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날씨가 좀 이제 좀 풀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제 따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명절이 또 다음 주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 작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가 끝났고, 그 다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가 끝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설교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 명절 이후에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리즈가 깁니다. 거의 사복음서를 다 달아야 되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래서 아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올 한 해 설교 토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리고 이미, 이 두 가지 주제인데요. 뭐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 생활을 통해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선교학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나라로만 생각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주제가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단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사실 이 유다서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특별히 또 이단에 대한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짧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안 읽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도 않고 또 많이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말씀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아가서를 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도 여러분들 목사님들 절대 잘 안 해요. 뭐 기껏해야 뭐 1년, 2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아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면 좀 노골적이고 좀 그런 어떤 아이들과 같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아가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있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이비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저는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초창기에 대구에서 여러분들 2020년도인가요? 그때 한참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구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했을 때, 그때 모든 주범의 원인을 신천지로 생각해서 이 정부와 한국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그 신천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파악해서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교계 개신교 목사님 500여 명이 다시 신천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또 이수를 했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하지만 사실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저도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말 많은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속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른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지요. 여러분, 어느 분들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똑같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르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중간에도 다르고 끝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이단의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분명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 수없이 설교하고 가르쳐도 여전히 성도들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이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 둘째는 개인의 정서적인 불안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외로움과 삶에 대한 회의감, 그것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성숙도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들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 이단들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단들은 목숨 걸고 말씀 공부해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서 신학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거기를 졸업하려면 최소 1년, 그리고 전문가 과정은 2년, 3년이 있어야지 그 신학원을 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강의를 평신도들이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줄줄 외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성숙도가 낮아요. 그래서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뭐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도망가라, 피해라, 만나지 마라. 근데 도망가고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개인이 가진 신자들의 감정, 심리, 염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는 거죠? 이단들이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비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는 특정한 교리의 부조리한 모습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전체화시켜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교회의 대형 교회라든지 잘못된 그런 어떤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시킨다? 전체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사실 방송에 나오는 거 그 일부분이에요. 근데 체계적이에요. 능란해요. 위장되었어요. 또 그것을 가장해서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이단들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참 이 시대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교회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 앞에 무기력해지는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계속해서 넘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늘 목회자로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데 피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왜 피해야 되는지, 그 이단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곧 교회 부흥했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될 때 반드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단들의 반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때도, 영적으로 성숙할 때도 이단들도 그 세력을 같이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함께 일어난 신흥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도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서북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과 원산 주로 서쪽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전 대한민국에 휩쓸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초기 선교의 어떤 초기 선교 그 당시에 원산 신학교인 백남주,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 그리고 6.25 때는요 통일교 문선명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천부교였던 박태선, 그리고 60년대 80년대에는 신천지의 모태가 되는 장막성전의 유재열.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이 장막성전에서 그때 거기서 유재열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용문산 기도원의 나훈몽,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이단들도 같이 발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과 평안의 때에 항상 그 신앙의 변질과 이단의 발흥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돼요. 교회의 성장과 함께 이단들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단이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교회의 정체성과 어떤 교회의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할례파, 니골라당,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공고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도 바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신학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완성도 바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점검해보고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대전 로덴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서가 이런 이단의 도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유다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이 올바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잘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특정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교파와 교리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교파에 속해서 그 교리를 추정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단들을 대처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누구나 구원의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접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어요. 제한도 없어요. 복잡하거나 특수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 있으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에 이상한 조건을 달고 토를 붙이는 건 다 뭐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단이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조건이 있었어요. 이단들의 조건에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영육 이원론,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조건을 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바로 신천지.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만희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 어느 누구 치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다 이단이에요. 내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천사들을 보내서 계시를 해주셨다. 다 이단들이에요. 지금은 이 완전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 때 특별한 계시나 꿈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무오하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해요. 이것 외에 또 다른 계시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 특별한 계시 받았다, 뭐 기도원에 갔는데 뭐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셨다,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다 거짓입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을 다는 건 다 이단입니다. 아멘. 신천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다? 보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 명과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할 때 어떻게 된다? 온전한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이런 왜곡된 거짓에 제발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읽읍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조건과 환경,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붙인다면 그 복음은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자, 두 번째는요, 단번에 주셨고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주셨다? 조금씩 나눠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단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한순간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10% 생겼다가 20% 생겼다가 부족하니까 어떤 교리와 어떤 종파의 영향을 받아서 채워야 된다. 다 거짓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무한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를 토도를 답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기존 교회는 잘못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교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대전 로덴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바르게 알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거리교지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특별히 악한 영들과 여러분들 싸워야 된다는 건데, 그 이단의 헛된 교리로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피 흘림과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복음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어떤 보상을 얻고자 그런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주일 예배가 힘들어지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말씀 읽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 운동을 시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서에서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단들을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의 정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기성교회에 신천지와 같이 자신을 감추고 가만히 들어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그리고 마치 새가족인 것처럼 머물면서 이제 교회에 충성하다가 사람들을 한두 명씩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정말 교회 충성도 잘해요. 말없이 교회를 잘 섬겨요. 근데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을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기존 성도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죠. 근데 유다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접근하면 이단들은 분명히 드러나요.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요, 여러분 진리의 그 기도로 대적을 하면요, 그 악한 영의 정체는 벗어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해 보셨죠? 그러면 바이러스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되지 못하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백신이에요. 백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영적인 바이러스와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그 수많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20분 이 설교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사는데 그것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먹어야 사는데 주일날 이 한 끼 20분 밥 먹는 거 외식하는 것 같고 일주일을 여러분들 산다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도 공짜로 줘요. 다른 교회는 책값도 받는데 3,000원씩 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서비스로 주는데 왜 안 읽으세요? 제가 주는 거는 하루에 그거 읽고 옆에 해설만 읽어도 여러분들 은혜 같아요. 거기다가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미리 예측된 말씀, 또 기록된 남아있는 말씀. 얼마나 좋아요. 사실 목사님의 입장에서 본문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해설, 또 해설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또 해설에 있는 거 똑같이 하면 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설교 끝나고 제가 제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본문하고 벗어나지 않는지 그걸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설을 보고 또 틀린 거 있으면 그 다음 또 새벽 예배 때 또 고집 교정을 하고. 여러분 배워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은밀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면 이단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로 가정하는 거 아십니까? 사단은 항상 천사로 가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들면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큐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자, 이것을 헬라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을 헬라 원어는 몰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몰래 움직이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종을 시켜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추수할 때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여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얼마 후 싹이 나서 결실할 때가 보니까 곡식 가운데 뭐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라지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원수.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몇 사람을 은밀히 교회 안에 살짝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누락질한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교회에 몰래 뿌려놓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고 돼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렇습니다. 기탄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기탄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낯짝이 두껍다는 겁니다. 낯짝 두꺼워요. 뻔뻔하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얼굴이 두껍고 뻔뻔합니다.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오면 사람의 마음을 훔쳐버리고, 그리고 은근슬쩍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뭘 털어놓는다?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래서 교회에 파당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면 다 반대만 하려고 하고. 또 16절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죠? 다 이해가 가시죠? 자,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단은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침투하는 목적, 분열이에요, 갈등이에요, 비방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기존 교인을 빼오기 위해서 뭘 교육시킨다? 추수꾼. 근데 이 추수꾼은 고도의 말씀 전문가예요.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잘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을 다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교회에 들어가 뭘 하느냐? 요직에 안아요. 예를 들면 청년부 회장, 그리고 아니면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뭐 부녀 회장, 뭐 이런 것들 주요 요직을 장악한 뒤에 교인들을 신천지 교인들로 하나씩 좀 흔들거린다. 빈틈이 보인다. 그러면 찾아가서 한 사람씩 몰래.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주로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는요,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수꾼을 보내요. 그러기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단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요. 은혜 충만하고, 저 교회는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고, 저 교회 같으면 뭐 기도 소리가 뭐 폭포 소리처럼 막 은혜로운 기도 소리가 나고, 갔는데 뭐 보니까 성도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갖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도에다가. 이단들 오면 보지 말라고, 보라고. 보지 말라는 게 보라고. 보면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긴장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권면하는데요,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무르겠습니까? 주일 설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왜 이렇게 내게 쓴지요. 너무나도 졸리고 힘듭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많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 어른과 싸움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은 생명의 증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깊은 영적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성령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악한 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단은 하나님의 진리인 교회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교회가 승리할 걸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깐 반주 부탁할게요.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이단의 교주나 사이비 종교는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단에 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거짓된 교리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동행된 말씀이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생명을 건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